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디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랏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랏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강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쉬운 넌센스 같지 않은 문제를 몇 개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리키한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가볍게 맞춰보십시오. 이거 답 그 소리내서 했다가 틀리면 정말 그 수준이 다 드러나서 힘듭니다. 자, 2 더하기 7은 얼마죠? 10이요? 누가 그랬는데 보면 2 더하기 7은 9. 예, 당연하죠.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의 강남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그냥 속으로 답하셔요.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생선 광어는 어류일까요? 조류일까요? 어류입니다. 예, 당연하죠. 자, 하나 더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맞다, 틀리다? 맞아야 할 것 같죠? 예.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무슨 함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너무 당연히 맞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한다는 것은 강남이 한국에 있는 것만큼이나 광어가 어류인 것만큼이나 당연해야 하는 영적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명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맞다 틀리다로 답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평과 은혜는 서로 대립하고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평과 은혜.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 공의이죠. 공평이에요.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치 품삯을 받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치만 받는 거 공평이죠.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죠? 은혜는 행한 대로 갚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은혜는 그러면 불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는 함께 갈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탐정이 사건을 수사하듯 증거를 하나씩 좀 이렇게 모아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함께 판결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지 그러지 않으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레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도록 시켜요. 애굽 왕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로만 알고 아내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가잖아요. 자, 여러분, 자기 아내의 안전보다도 부부의 사랑과 정리보다도 자기 안전과 자기 목숨 보존을 우선시했던 치사하고 째째한 인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상과 벌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지 되느냐면 이 거짓말시킨 남자답지 못한 아브라함이 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뭣도 모르고 속은 바로는 좀 보호받아야지 되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잘못한 아브라함은 그 애굽을 나오면서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나와요. 오히려 사기당한 바로는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고 여겨지시냐고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도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고 그랄 왕 아비멜렉만 큰일 날 뻔해요.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하거나 잘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죠.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우는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에서거든요. 나중에 동생도 막 이렇게 용서도 해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러시거든요. 왜요? 야곱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요? 성경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놀랍게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쌍둥이니까 둘이 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서 아직 뭐 잘못을 하거나 잘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두 주인공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은혜의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자, 다윗과 사울 두 사람 놓고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는 흔히 사울은 악하고 못났고 불순종했고 다윗은 신실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순종해서 복받자 라는 도덕적 결론을 내리곤 하죠. 많은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을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마치 그 추리극의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훌륭하지 않습니다. 자, 1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이제 다윗의 속마음이에요.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묻는 사람.
여호와께 물어요. 그 일날로 갈까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계속해서 물어서요.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대목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묻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27장 전체에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 27장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대신 자기 마음과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 블레셋으로 가자였어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일단 이방이고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예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다윗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느냐? 가드로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여러분, 아기스에게 여기 왕도에서 임금님이랑 함께 살긴 좀 그러니까 지방의 땅을 하나 좀 내주십시오 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자, 거기서 뭘 했느냐? 8절에 보시면은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락 사람을 습격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뭐라 그러느냐면 10절 보세요.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면서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친 그술,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쳤다고 내가 공격했다고 거짓말한 유다 남쪽 지역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은 다 동족이거나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스 왕이요,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 동족을 친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서 아기스 시인음을 얻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소름 끼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거짓말이 탄로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문이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공격한 땅의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래요. 증인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아요? 시편의 그 아름다운 찬미의 시를 쓴 사람? 물맷돌 5개 들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외쳤던 그 다윗 맞느냐고요. 이방 왕에게 빌붙어 살면서 조직적으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학살까지 하는 이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좀 죽여도 되죠. 그럴까요? 이방인 왕한테야 거짓말 좀 할 수 있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고요.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는 보통 이 본문을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비판하는 거죠. 자기 살겠다고 소명을 저버리고 이방왕 밑에서 구차하게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분명 잘못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 정치적 관점이에요. 다윗이 상당히 영리한 꾀를 내서 성공적으로 권력을 얻게 됐다. 그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아기스와의 동맹을 맺어서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기스를 속이고 이용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하진 않지만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는 참 잘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웅이다. 이렇게 읽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 생각하세요? 둘 중에? 일단 이 세속적인 관점은 옳지 않죠, 그죠? 성경이 무슨 처세술 교과서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는 것이 맞겠네요? 예, 그럼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어요, 도덕적으로 분명히.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옳을까요? 다윗이 잘못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벌 받아야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어지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돼요? 벌 받고 망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리를 잡고 오히려 더 부해지고 더 강해지고 결국은 왕이 돼요. 잘못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복을 더 받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적인 성경 읽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씨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 수사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근데 그 질문으로는 성경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묻고 있는 질문이 애초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결론을 내려요.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게 성경 메시지라고 생각하니까 적용도 늘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착하게 살자.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그게 뭐 나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그게 최상의 성경 읽기는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 더 고상한 인격 수양을 원하면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위인 전기를 읽어도 되고 이솝 우화를 읽어도 되고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어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결국은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 최상의 성경 읽기는 어떤 인물의 삶이나 기록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을 나란히 이렇게 세워놓고 둘의 자격에 어떤 큰 차이가 있었다. 둘의 판단과 행동에 어떤 큰 차이가 있었다. 둘의 신앙 선택에 어떤 큰 차이가 있었다. 이걸 드러내거나 이슈 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위에 머물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드러내요. 이 본문의 배후에 숨어있는 주제는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도 아니고 다윗의 영리한 천재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이야기 밑바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그런 거짓의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짜 주제이죠. 다윗이 잘났냐? 그래서 복받고 좋은 결과 있었던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 엄격한 도덕과 공의의 잣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행한 대로만 갚으시는 분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덕적 인과율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차라리 거룩한 불공평에 가깝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엄연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지 되죠.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아마 끝나지 못할 거예요. 이어지는 또 한 가지 해야지만 되는 질문은 뭐냐면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신 겁니까? 눈 감아 주신 겁니까? 다윗이 거짓말하고 학살하고 한 거, 그래도 나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없다고 해줄게 하고 슬쩍 덮으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불의한 재판관일 뿐이죠. 죄를 죄라 하지 않는 재판관을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신 거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죗값이라도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치러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선택적으로 지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행한 대로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갚았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다른 누군가가 갚았어요. 다윗 있었던 시대 1000년 후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 한 분 태어나시는데, 이분은 다윗과 정반대세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지도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불공평이 일어납니다. 어떤 불공평이요? 이번에는 죄 졌는데도 그대로 갚아지지 않는 불공평이 아니고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불공평이에요.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 지은 우리는 그대로 갚아지지 않는 불공평을 당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불공평함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그분에게 죄를 다 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 불공평함과 이렇게 불공평함이 결국은 만나서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심을, 밸런스를 이루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평의 가장 절대적 기준이세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불순종과 더러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그가 당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공의는 한치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십자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공의는 그리스도께 쏟아졌고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그 불공평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불공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진 그 불공평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9시에 나가도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같은 약속으로 불러오고, 12시에 나가도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불러오고,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일이 끝날 1시간을 남겨두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뭘요? 우리는 더 받겠지. 그런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당연히 뭐 할까요? 항의를 하죠. 따지죠.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전히 수고한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공평에서 관점에 보면 불공평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냐? 그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의 눈에는 불공평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을 그것을 주인의 선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천국 비유였어요. 다름 아닌. 그러니까 천국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행한 시간만큼, 행한 분량만큼 계산해서 받는 곳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을 따라 받는 곳.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곳. 여러분, 그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일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9시에 부름받았어요? 아니요. 은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일 놀고 서 있다가 아무 자격 없이 해지기 1시간 전에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루 온 품삯, 아니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나라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불공평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들이래. 뭐 잘못해도 나중엔 결국은 복받아. 불순종해도 결국에는 다 풀릴 거래. 어쨌든 천국 가는 건 지장 없어. 그러니 막 살아도 되겠네.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네. 여러분, 그 결론일까요? 오늘 설교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말 못하죠. 생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흐른다면 그것은 아직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은혜의 무서움을 알게 돼요. 은혜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무겁게 다가와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이야기해온 죽을 죄를 용서받았다라든지, 어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은혜에는 여러분, 그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하고 도망을 가고 뻗댕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어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히 그 은혜 안에 담겨 있어요. 공의는 죄를 지으면 벌 주고 끝내요. 깔끔해요.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엇나가면 가슴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잘못과 내 실수와 여전한 내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어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으신단 말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골리앗의 고향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동족과 싸울 뻔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요. 시글락의 잿더미를 통해서도, 물론 여러분, 다윗이 행한 것 자체에 대한 컨시퀀스는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용서하셔도 그 컨시퀀스는 따른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어요. 어려운 일을.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듬는 훈육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그를 무릎 꿇리시고 30장에 가면은 다윗이 드디어 다시 주님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어이 그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기어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1차적으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끈질긴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필코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집념을 아신다면 함부로 막 살아도 되겠네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고 나의 불순종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죠.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기죠. 그러니 무서워요. 그러니 감사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고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념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요약이 되죠. 막 살아도 된다? 아니요. 이제는 예전같이 그렇게 못 산다. 예요. 은혜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붙잡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 치우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치우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으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 없이 부어진 그 은혜를 알기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요, 계산하지 않고 품어주고요,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재지 않고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일까요? 설교 내내 사실은 이 질문을 일부러 좀 불편하게 붙들고 왔어요.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고 야곱을 보아도 그렇고 오늘 본문 다윗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성경 안에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붙들려요. 행한 대로 갚아져야 할 것 같은데 행한 대로 갚아지지 않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 이건 불공평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우린 알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난 자리이다. 성경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흘러온 사랑을 불공평이라 부르지 않고 은혜라 부른다. 성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잘났냐?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이나 잘난 것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근거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막 살 수 없어요. 은혜를 핑계 삼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책임, 그 고백 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 내 공로를 의지하는 도덕주의적 신앙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의 자격이나 의로움을 계산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또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와 조건 없는 거룩한 사랑 앞에 온전히 압도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다스림 앞에
막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힌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다가 넘어질 때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주님의 집념 신뢰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제물 되어서 세상 속에 이 치우친 은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과 언어와 믿음보다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내 살길 먼저 찾았던 우리 솔직한 모습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마음과 의논하고 믿음보다 두려움에 끌려가고 주의 약속보다 내 살 길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만 대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불순종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과분한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